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홍다정 오우리님의 플룻과 홍정민님의 바이올린 3중주 연주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3장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드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갖가지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범부가 그를 다시 받게 되냐? 그리하면 그 땅이 그에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혼 정서를 받고 이혼한 여인이 재혼하였다가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경우 본 남편은 그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들먹이는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과 이방 나라들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냉소하는 것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자선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들이폈도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어느 곳에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선을 보라 했는데 이런 나무 없는 민둥산을 가리킵니다. 내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은 수풀이 우거진 산에서 행하여 졌는데 민둥산에서까지도 우상의 전환을 둘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라바는 사해에서부터 홍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개별까지의 광야를 가리킵니다. 아라바 사람들이 광야길에 매복하였다가 대상이나 유목민 혹은 여행자들을 습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베드윈족입니다. 지금도 베드윈족들 중에는 낯선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 사는 베드윈족들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 뾰족한 침봉을 깔아 덫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질주하는 차량들을 기다렸다가 차량이 전복되면 기중품을 빼앗거나 아내자들을 훔쳐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치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제다 쪽으로 야간 운전을 하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차에 문제가 생겨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지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차에 두고 멀리 보이는 불빛을 따라 자동차 수리공을 데리러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그 일들을 샅샅이 뛰었으나 끝내 아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은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을 돌면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반대편 차선으로 오는 차 안에 아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냉담한 표정으로 본체 만지하였습니다. 차를 돌려서 그 차를 뒤따라가려 하여서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그 일대를 뒤지다가 자기 아내와 베드윈이 탄 차를 발견했습니다. 미행하여 그 집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자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 분명히 자기 아내였습니다. 여보, 나요. 손을 잡고 보니 아내는 이미 눈뜬 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납치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눈의 동공을 바늘로 터뜨려서 장님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어라는 말씀은 아라바 사람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여행자들을 숨어 기다리는 것 같은 열시즘으로 유다 백성이 때와 장소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집요하게 행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거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소세의 애호자 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이란 유다에게 하나님이 가뭄의 징계를 내리자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수치심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과거와 같이 그들을 다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다급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방편으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 시온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간구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속셈으로 하는 미봉책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 행한 것을 거울 삼아 더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됩니다. 우선 공경을 면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를 엿보아 더 큰 해를 끼칩니다. 6절, 7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 나라는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개혁을 북돋아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선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 그들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했으나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목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함을 가볍게 이기고 행함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징벌함으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되어 끌려가서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유다가 다 지켜보고서도 유다 백성이 이를 타산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철을 밟아 나갔습니다. 좋은 것은 본받기 힘들고 나쁜 것은 쉽게 본받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입니다. 우상숭배, 점치는 것,
이단에 빠지면 마치 마약, 알코올, 니코틴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끊기가 매우 어렵고 끊고 나면 두통, 불면, 흥분, 허탈 따위의 금단현상이 생겨서 자칫 다시 손을 대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죄악이 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고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왜 징벌을 받았는지 지켜보고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더 미련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하나씩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냐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후에 유다까지 포함시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동일한 사람에게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만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라는 말은 훗날 회개하고 시온으로 귀환하게 되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와 네헤미야 등의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란 모형과 실체의 그림자를 뜻합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평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이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구속사역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내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었고,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하였으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를 그들에게 다시 소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너희가 정의의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손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속이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민둥산 위에서 심판을 받고 애곡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세 한탄의 소리며 다급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였으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정로를 벗어나서 행하며 하나님을 망각하고 행하는 결과이니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행하면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미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사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키어 싸운 적,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족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의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부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민을 대표하여 신앙 고백과 회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은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각종 산에서 우상에 호소하는 것이 다 허무한 것이었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온갖 것을 제물로 바친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악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불러들였고 수치와 지옥을 당케 하였음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민족이 형성되던 날부터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고 범죄한 것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대상은 다 우상입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수종하는 행위도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하였을지라도 온전히 회개하면 긍휼히 이기시고 품어주신 무한하신 사랑도 알게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음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01장 부르십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스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할수록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